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무덤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고 또 선포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알고 싶은 마음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인류의 첫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사복음서에 대해서 짧게 훑어봤죠. 그냥 사복음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된 그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그분은 바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큰 주제 안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는 사복음서를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될 왜 이것도 안 되죠? 누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간략하게 좀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나눴습니다. 누가는 다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걸 좀 되살리자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탁월한 헬라어로 썼다는 것. 그래서 되게 문학적이고 되게 고학력자가 썼던 헬라어를 우리는 지금 번역해서 사실 완벽한 한국말로 번역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헬라어 그 문법과 그 얘기는 되게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는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굉장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조사해가면서 썼던 누가의 그 마음을 우리 또 이해해야 되고, 의사라는 직책,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하게 모든 것을 분석하는 그런 시각으로 단련됐던 누가를 사용하셨고, 특별히 그 소외된 자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강조했었고, 또 마가복음이라는 이미 나왔던 마가가 썼던 그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또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과 많은 조사 자료 수집을 통해서 누가복음 썼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굉장히 철저하게 순서대로 이렇게 썼던 그런 누가의 그 의도를 우리가 좀 고려해가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1장부터 3장 프롤로그, 즉 누가가 예수님을 바로 소개시켜주기 전에 그 쫙 그 순서들을 설명하면서 이분입니다, 제가 곧 소개드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쭉 나눴었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1장부터 3장에 계속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주와 그리스도시고 열방의 빛이시고 우리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자이고 구원자이고 구주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실 분이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라고 끊임없이 수많은 조연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했어요. 그래서 딱 우리가 오늘 얘기한 직전의 장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못 박으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게 프롤로그죠. 그래서 딱 등장하는 게 이제 레드카펫처럼 쫙 예수님 쫙 1장부터 3장까지 정말 멋있게 소개해준 다음에 빰빠바밤 하고 딱 들어가야 되는 첫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장면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저는 처음 보고 이렇게 됐어요. 되게 멋있게 쫙 수많은 조연들,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누구는 나타나가지고 이런 분이십니다, 누구는 평생 동안 금식하면서 기다렸다가 이 분이시라고 찬송하고, 누구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딱 위임받으시고 처음 하신 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는 게, 처음에는 뭐지? 아니, 왜 강요하러 가셨던 거지? 이거 왜 갑자기 시험? 이게 이해가 안 됐죠?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성령 충만에 하신 다음에 이끄신, 성령님께서 친히 또 이끄신 광야였다는 거. 왜 그럴까? 오늘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키워드가 있어요. 세 가지 뽑으려면 뭐가 있을까요? 키워드 세 가지.
마음껏 한번 틀려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어록인데 뭐가 있을까요? 자, 분명히 이제 대답하신 거 싫어하시니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정말 잘했어요. 이끌림. 잘했어요. 또 조은 씨도 또 이끌리면 맞습니다. 좋은 시도입니다. 네, 또. 다 맞아요. 왜냐면 오늘은 제가 정하는, 제게 주신 마음을 나눈 거니까. 사실은 세 가지가 꼽으라면 이겁니다. 아이고. 이거는 이제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시험을 받으셨는가 했을 때, 이게 승리의 시작이라는 되게 큰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가 사실 우리의 승리의 시작이라는 반전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광야, 40일, 시험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옛날에는 특히 히브리어는 외우기 쉬운 언어로 돼 있어요. 종이가 부족하니까, 종이가 귀하니까, 돌돌로 썼으니까 히브리어를 보면은 다 외우기 쉬운 단어들로 하나님이 그 언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진짜로 외우는 게 가능했어요. 율법이라는 게. 시편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 찬송가 있죠, 찬송가. 그 찬송가예요, 정말로. 찬송가인데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 시편을 다 외울 수가 있었어요. 찬송가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거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도우시는 주, 이걸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음들이 있으니까 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광야, 40, 시험 딱 떠오르는 순간 모세 율법을 특히 외웠던 사람들은 뭐가 떠오르냐면 뭐가 떠오를까요? 신명기가 떠올려요. 신명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광야, 40, 시험 딱 듣는 순간 신명기 8장 2절이 떠오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신명기에 오늘은 손가락을 좀 이렇게 북막해 주셔서 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신명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광야, 시험, 40.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이스라엘 모형론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못했던 거, 인간이 끊임없이 못했던 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주 그분께서 성령 충만을 입어서 이제 배틀 나가는 거예요. 1대1.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로 가시는 거예요. 대표로. 우리는 아무것도 관심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싸움을 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우리를 대표하는 많은 국가 대표들이 있어요. 우리의 그 영광의 시대를 말하면 이제 축구를 비하면 이제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여기 계셨어요? 저는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굉장히 한탄하면서 내가 왜 영국에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걸 놓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엄청 떼쓰면서 나 이거 공부 안 하고 나 비행기 티켓 주십시오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너무 중요한 시험이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서 혼자서 형이랑 저랑 그 빨간 옷 입고 학교에서 백인들 사이에서 혼자서 영국은 또 8강 16강에서 떨어졌거든요. 우린 그래서 미움받으면서 한국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열심히 누렸지만 저와 우리 가족은 그랬어요. 근데 또 웃긴 게 한국에 왔는데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참 이런 놀라운 참 센스가 있으신다 생각했는데, 국가대표 있죠? 국가대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정말 놀라운 그 스타디움에서 우리 편 이겨라 승리하면서 응원하는 자들과 함께 큰 기쁨을 누렸죠. 대표로서 가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가니까. 우리 예수님은 근데 혼자 가셨어요. 아무도 관심도 없었고 아무도 모를 때 혼자 이 길을 성령 충만해서 가셨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나가시는 장면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1, 2, 3 그 세 시험을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한 주씩 제대로 그냥 오늘 딱 첫 번째 거, 떡이 돌이 되게 하라. 이게 시험입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 아픔을 저도 몰라요. 저도 며칠 동안 굶어 봤는데 너무 배고프잖아요. 너무 아프고 쓰리고. 근데 40일 동안 굶으셨을 때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말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if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럼 증명하세요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탄이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 누군지. 성경을 보면 귀신들 다 알아요, 예수님 누군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inc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ince you ar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지금 뭐 하시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님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프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아들식이나 되시면서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식이나 되시면서 여기서 왜 굶주리고 있습니까?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떡이 돌이 되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맥락이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럼 증명해 주세요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씨가 되시면서 굶주리고 있다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돌이 돼서 떡이 되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왜 여기서 뭐 이러고 있어? 하나님의 뭐 자녀라며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사탄이 저한테 공격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렇게 공격하겠죠. 야, 너 개척했다며?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며? 창립 때 할례 받지 않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 누구 이게? 하나님 사랑해 너 그렇게 했다며? 근데 뭐야 지금 몇 명인데 아직도 못 구했지? 이러면서 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들 각자에게 사탄이 다 그렇게 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백전100패했죠. 지금까지. 그래서 첫 번째 대표로 나가신 예수님이 나가셨을 때 사탄도 똑같이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까지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저 거짓거리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면서 하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굶어 죽지 마시고 돌로 떡이 되게 하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왜 이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 믿지 마시고 네 힘으로 하세요 라고 속이 들어가는 거죠. 속성이. Don't trust God. Come on. You can do it yourself. 혼자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시험이고 유혹이냐면 여러분들한테 누가 이런 말 하면은 무슨 뚱짜니가 소리야 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린 못하니까. 그죠? 마치 갓난 애기한테 100m 10초 이내로 달려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하늘을 나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것 유혹도 아니에요. 대신에 이거 그냥 할 수 있잖아, 이거 그냥 컨닝 좀 해,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우리한테 기적인 것이면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니까 이분에게는 이게 말도 안 되게 쉬울 정도로 유혹이에요. 더군다나 육신 가운데 40일 동안 굶주리신 분한테. 그러니까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사탄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당신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지금 당신이 죽게 돼 있으니까 빨리 살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이 되게 멋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신명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 4절 한번 같이 먼저 읽을게요. 4절 먼저 읽을게요. 누가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아까 읽었던 8장 3절에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거 딱 듣는 순간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봐야 알겠지만 히브리 사람들 인용하셨구나. 그래서 찾아봐야 되죠. 신명기 8장 3절. 자, 찾았으니까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할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자녀들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시험하신 이유는 봐라. 나중에 8장 한번 읽어보시면 쭉 나와. 내가 이렇게도 했고 너의 의복이 너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내가 끊임없이 끌어줬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난 너를 보고 싶었다. 왜냐면 너희가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어? 너희가 믿음이 없이 나를 믿지 않고 두려움에 떨어서 12정탐꾼까지 보내면서 그쵸? 10명이 와가지고 혼란스럽게 했잖아.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홍해 바다를 방금 전에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해라. 나 이제 알고 싶어. 정말 알고 싶다. 너희가 날 믿는지. 근데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괴멸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공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한 것을 인지하지 않는다면 저 옛날에 나랑 상관없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 갖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가 된다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서 끊임없이 넘어졌던 우리를 대신해서 혼자 광야로 가셨던 사건이에요. 되게 이미 지났지만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무도 모를 때 전 인류를 위해서 대표를 나가시는 그 광야의 예수님.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의도를 파악하신 거예요. 나의 생명은 아버지께 있다. 나의 생명은 내 능력과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아버지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핵심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담이 넘어졌던 거 예수님은 하셨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거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우리의 대장 대신 대표 대신 우리 위해 싸우시는 예수님의 그 멋있는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 제가 여러분들 같이 그냥 찾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모든 사역 가운데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아빠 생각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 사탄이 와가지고 야 죽을 것 같잖아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빠 난 아빠와 함께 하시는데 아빠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는 날 내버리지 않으셔. 확실한 뭐예요? 신뢰관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안에서 나온 신뢰관계. 이것이 바탕이기 때문에 유혹이 넘어가지 않아요. 맞아 나 죽을 것 같은데 야 너 머리 빨리 먹어 그래 이게 아니라 야 너 죽을 것 같잖아 빨리 먹어라 했을 때 이미 계속 끊임없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나랑 함께 하시는데 내 생명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나는 모든 생명을 드릴 건데 아버지가 행하심으로 나도 행하는 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4절을 읽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중에 드러나요. 신명기 8장 같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 이거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가 연명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이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래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짐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리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같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네.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글이기도 해요. 너희를 지금까지 이끌었던 것은 나다. 근데 너무 걱정된다. 너희가 나를 까먹을까? 너희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다 너에게 준 것을 너희가 내 힘으로 했다고 할까봐 내가 너무너무 걱정한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근데 내가 경고하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버리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끊임없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해요. 이게 신이라는 그 존재라는 그 인물을 떠올리지 않아도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돈이든 재능이든 인맥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걸 의지할 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할 때 없었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도 나는 하나님만 신뢰해. 우리는 할 수 없는 데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조차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첫 번째 시험을 그냥 강타하시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장면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치, 아까 얘기했었나? 황선홍 골이 뭐예요? 기억나? 어디전이에요? 기억나? 폴란드전. 그쵸? 저 연구해서 이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시합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한국 월드컵 역사상 첫 승이었어요. 첫 승. 한국 그 몇십 년 된 한국 축구의 월드컵 역사상 첫 승리가 이때였어요. 그때 아마 황선홍 55골이었어요. 그때 저도 기억납니다. 이거 그래서 와 하고 이 범죄하여서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끊임없이 인간은 실패했던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일어난 그 사건이 인간의 첫 승리예요. 첫 승리. 예수님이 대표하셔서 성령 충만하셨고 그 전에 프롤로그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개됐던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첫 번째 승리. 떡이 돌이 되게 하라라고 했던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No, I will trust in God only 라고 하셨던 그 대답으로 인간 대표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셨던, 우리를 대표하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이때부터 승승장구하시면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면서 전진 나가시는 첫 번째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 우리 같이 나눕니다. 아무도 모르게 월드컵은 다 응원하면서 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홀로 광야에서 하셨던 이 승리를 우리가 오늘 매일 누리면서 봤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군요. 이 나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모든 그 의를 내가 전가받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지,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싸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근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돌리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사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 그래서 앞으로도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군대에서, 회사에서, 학업에서, 어디에서 할 때 기억하십시오. 누가 승리케 하셨는지.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빛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홀로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왔을 때에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생각하시면서 저 광야길을 걸으셨던 예수님, 사탄이 유혹을 해도 그 어떤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생명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의 승리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승리가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친구들, 주님의 성도들 주께서 부르셨사온데 오후 가는 길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나눴던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물과 능력과 내 인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